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에서도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둘, 셋.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늘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이어서 앞으로 세운 계획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여인의 말을 듣다가 잠시 창고로 가더니 하얗게 먼지가 쌓여 내려앉은 낡은 소쿠리 하나를 들고 나와서 그 여인에게 건네며 말을 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한가득 담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는 목사님의 말을 여인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우물에 물을 담으러 소쿠리를 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여인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돌아와 목사님께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건네 내어밀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쿠리에 물은 담지 못했지만 소쿠리에 쌓였던 하얀 먼지는 다 씻겨졌지요. 아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가로를 열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올 2021년은 어떤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나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지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고백을 가지고 저는 가로를 열고 로마서 1000독을 시작하는 한 해. 그래서 이틀을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이나 고민이나 갈등이 담겨 있지만 시작하는 것 자체,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따라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날 첫 예배,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말씀 아침에 새벽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셔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편은 모든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책인데 시편으로 들어가는 서문과 같고 지혜의 창고를 여는 마치 열쇠와 같은 말씀이 시편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이해하면 지혜의 핵심을 알 수 있고 지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에 시편 1편의 삶의 원리를 적용해서 2021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중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자주 얘기하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새로운 성경 버전이거든요. 성경책 옆에 놓아두어야 할 성경책. 똑같은
시편 1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뉴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맛이 다릅니다. 똑같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1절,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의 소굴을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기를 하나. 2절 3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늘 꽃만발한 나무라네. 악인들의 처지는 얼마나 다른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그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 떳떳한 이들 사이에 끼지 못하네. 그대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나 악인들의 종착지는 구렁텅이일 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스스로가 누군가 칭찬해 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칭찬하면서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대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2절 시작 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은혜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제가 로마서를 천독한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로마서를 6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천독을 하고 나서 목사님 로마서 천독을 하신 건 맞아요? 묻는다고 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날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첫날 첫 번째 읽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을 때 기억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처음부터 다 같이 암송할 수는 없겠지만 세 번째 읽어서 그 말씀이 오롯이 기억에 남는다면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 노력, 결단, 뭔가 새로운 도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얼마나 자주 실패했나요? 넘어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복을 받아서 누리고 많은 일회성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에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오늘 1절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은 3절에 있다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놀랍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한 주간 동안 한 2주 전부터 계속 시편 1편을 암송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형통한 사람입니다. 참된 복된 존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나 삶의 조건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함 자체가 은혜가 되는 사람입니다. 존재함으로도 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는 길마다 길이 열리고 형통한 길을 만나고 심판의 길을 피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에 어떤 꿈을 꾸며 한 해를
계획하고 살았으면 좋겠나 이렇게 예화를 찾다가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적 표현은 마사 벨이라고 읽혀지더라고요. 19세기 말에 미국에 세워진 베리 대학을 만든 분이 바로 마르다 벨이라는 여사입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가 지금은 미국에서 땅 규모로는 세 번째 큰 대학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재정이 부족하자 베리 여사는 포드 자동차 회장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저희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1,000불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대략 이런 편지를 보냈다요. 답장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헨리 포드 자동차 회사 회장님이 그런 편지를 받고 얼마를 송금해 줬을까요? 달랑 1다임을 보내줬습니다. 1다임은 뭐냐면 10센트인데 10센트가 10번 모아져야 1달러가 되니까 1달러가 1200원이라는 환율을 계산해 보면 마치 130원 정도 동전 하나를 보내드린 거예요. 10센트. 여러분,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님한테 10센트 정도 130원 정도를 받았다면 내동쟁이 쳐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돈과 자기들이 준비했던 돈을 모아서 땅콩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수출을 해서 아주 그름직한 농장의 수출물을 헨리 포드에게 다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아주 작은 감동,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한 일이 헨리 포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학교에 얼마를 기부하게 되느냐면 100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탁을 해요. 100만 달러니까 거의 12억 정도 되잖아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작은 감동, 사소한 생각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형통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다가 요셉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받은 복도 어떤 복이었느냐?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나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어요? 요셉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집 주인이 요셉이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걸 보았다. 형통케 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형통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한 해를 꿈꾸며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참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20명 정도를 예배 드리라고 한 날들이 30번이 넘습니다. 어제 재정부장님께서 1년 동안 탑동교회 교우들이 헌금한 수입 결산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주셨거든요. 정말 눈물 날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모자람 없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8일 날 한 가정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하셨는데, 그 1,000만 원을 이쪽 결산, 2020년 결산에다 붙이면 작년 대비 전혀 줄지 않았고,
2021년 결산에 붙이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작년 한 해 동안도 형통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4가지를 짧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기에 그렇게 지혜롭다고 말했을까요?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분별력이 있는데 첫 번째 분별력이 뭐냐? 사람을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의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과 우리가 함께 닮아 쫓아가야 할 사람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만남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복이 되는 만남은 아닌 것이기에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가져오나요? 인생이 불행해진 사람들은 다 잘못된 만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하고 함께 교제할 사람은 쫓아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됐냐면 바로 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애차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것. 잘 기억해 보세요. 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 당회와 구역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믿음의 집사님들이 새롭게 임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실 만한 또 권사님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천거가 돼서 이제 당회원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땅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느냐? 땅 위의 것은 정욕적이요 귀신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삼게 되는 것, 혼란을 가져오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땅으로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늘로부터 온 지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기도했던 그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수요일날 세워주시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알고 거짓과 편견 없이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껏 기쁨으로 봉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1절에 보면 죄인들의 길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이 나오죠. 악인들의 길도 나옵니다. 죄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이죠. 의인의 길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이죠.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의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의인들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바른 길이기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에 형통한 길을 따라가는데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할 길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위치와 앉아야 할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압니다.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 뿐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죠. 또 어떤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불행이 되는 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의인은 처음부터 넓은 길, 쉬운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점점 나아지게 하셨고 결국에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올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 묵상했어요. 자,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인사하면서 빛이 있으라 인사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빛, 너 나와. 그랬더니 빛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보고 좋아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해 가운데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빛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느니라.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넓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발견하며 살아가지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압니다. 따라가야 할 사람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을 하게 되는 지혜가 있어서 세상의 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기에 그 분별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지요. 그래서 그 길을 분별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에 기쁨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은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가로를 시작해 놓고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한 감동으로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